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월 1일 2013년 첫 주일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2022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뒤로 아버지 사라지고 우리 안에 2023년이라는 첫날이 이제 밝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복되고 존귀한 일만 늘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하며 그들이 간구하며 그들이 탄식하는 그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선을 이루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온전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며 또 그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언제나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91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91번입니다. 성찬 교동문입니다.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1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첫 주일 예배로 우리를 또 성찬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돌아오는 시작되는 놀라운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2023년 새로운 그 해를 맞아요.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작심삼일의 그러한 아버지 그런 굴곡을 걷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그 뜻을 나타내며 빛된 자녀로서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웠을 때인데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아버지 어머니들 역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나갑니다. 이 어려운 때 참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부족하면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양육하며 또 교회를 모양하며 나아가 그들의 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알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묶인 것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눌린 것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것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잃었던 것 다시 길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님 만나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땅끝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할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유정자들에게 아버지 예수를 믿는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역사를 꿰뚫는 참으로 통찰력 있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그 섬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영광을 나타내며 열방을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갈매동 가운데 성령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갈매동 성시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는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요 성령님 충만해지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절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또 아버지 방송실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모와 밑에 모두가 또 모이지 않는 곳에 쓰는 우리 귀한 권사님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의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진로를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이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아버지 한 해가 또 이제 벌써 시작이 반이라 했는데
벌써 뒤가 보이는 듯한 그러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많은 계획과 많은 또 소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 소원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비록 3일임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온전함을 이루어서 이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그때 내가 2023년은 참 보람 있고 복되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을 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터인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혜와 몸이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2023년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 역시도 나름 계획을 세워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장은 가장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 또 동역자면 동역자로서 나름 계획을 세워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 계획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볼 때 후에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의 탁월함을 그들의 그 왕같은 품격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딱 한 절 갖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교회의 목표를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자꾸 변화한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죽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도 죽은 것은 아무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살아있다는 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뛰어든,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이 인간사에 뛰어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이 오신 사건으로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는 바로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 그냥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성자를, 거룩한 물이라는 것은 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도구는 성구라고 하고도, 하나님이 계신 성도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하는 그 원하는 역할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역사에 뛰어들었을까, 왜 인간사에,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사에 뛰어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인간사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증인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되리라는 것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계속. 미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도 증인이 돼야 되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이 성령이 임하는 곳곳마다 다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왜?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요. 우리가 결심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그럼 성령은 어떤 영이길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가? 그리고 그 권능이 무엇이길래 우리로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나눌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언제나 제가 여러분에 얘기하지만 믿음은 이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태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고백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고백은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소가 소의 행동을 하고 닭이 닭의 행동을 하듯이 믿는 사람은 믿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요, 우리가 내 예수 믿는 거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알아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은 그래 세상 살 때는 세상 사람 같이 딱 변장하고 딱 세상 사람 같이 딱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여러분을 세상 사람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여러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좀 달라. 왜 그럴까요? 첫째, 성령은 있잖아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영. 여러분 싫든 좋든 간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가서는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것 같이 보여도요, 사실은 예수의 생명, 성령의 씨앗이 여러분에 뿌려지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을 여러분의 발 아래 밟고 일어선 거예요. 이것은 누가 그 일을 했느냐? 우리가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 몸치져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사탄의 머리는 부서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 부서져서 죽어가는 사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는 그러한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리는 말. 여러분, 금년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 해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파 죽고 좋아 죽고 막 그래도 여러분은 좋아서 살자는 일이고 밥 먹어도 살자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여러분은 살리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왜? 여러분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은 그 성령의 말에 합할 때, 그것이 똑같이 합쳐질 때 그것이 은혜를 나타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거기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너 예수 안 믿어도 이런 때는 한번 기도해볼 수 있잖아. 너 어떡할래? 같이 한번 기도해볼래?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어려움을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어려운 현장에 바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썼어요.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말을 썼어요. 벽에 써놓은 말이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그리고 내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조그만 강아지도요, 자기 집 앞에 딱 가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막 짖습니다. 바깥에 있을 땐 기가 죽어서 거의 무서워서 덜덜덜 꼬리를 말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집 앞에만 가면 딱 앉아서 자기 집이라고 그 강아지도 왕왕 짖어요. 사실 주인이 옆에 있어서 꼬리를 말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리를 말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주시는 이 생명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는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 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의 그 물꼬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은 뭘 여냐면 입으로 여는 거야, 입으로. 입으로. 생명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앞도 한치도 못 듣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보고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 어떻게 함부로 해요? 그런 말 못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보시기 좋았다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거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가면은 그때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에스겔서 37장 얘기입니다. 그때 그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 푸뉴마가 불자 어떻게 돼요? 마른 뼈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내게 임한 성령의 바람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불어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바람이 누군가를 향해 불어가면 그 바람이 불어가는 곳에 뭐예요? 큰 군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지만은 하루 만에 민족을 이루고 하루 만에 애가 나오고 그냥 진통 없이 애가 나오는 그런 일들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여시면 있잖아. 아이들이 지혜로워지고요. 성령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면 그 아이들의 만남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뤄가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이 생명의 영이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군대가 일어나는, 강한 군대로 일어나는 마른 뼈같이 능력 없는 죽어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자 어땠어요? 지구촌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 120명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지구촌에 약 3분의 1에 20억 이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돼요. 120명이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한들 2022년 세월이 흘렀다 한들 그 사람들이 20억 이상의 인구들이 거의 30억에 가까운 인구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바람을 고백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입술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정말 귀한 이 말을 정말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아이들의 부정적인 면을 보게 하고 또 그 아이의 어떤 나의 일천한 지식을 갖고 경험이라는 지식을 갖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려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금년의 첫 해 여러분 첫 말씀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임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성령의 말을 합시다. 성령의 말을 한다는 건 살리는 말이에요. 절대 금년에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리에 쓰세요. 죽이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누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그 만류하는 그 자리에서 만류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역사하세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똑같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자원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살려내야 돼요. 살리는 말.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권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 말에 있잖아요. 능력임에 말의 능력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울을 보고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누가 뭐라 하든 너는 정말 유능하고 너는 정말 잘났고 너는 정말 리더십이 있어. 너는 정말 지혜로워. 너는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거야. 자꾸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칭찬하세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이쁜가 남에게 보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나를 보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그리고 그 읽는 것을 고백하세요. 누가 그러죠? 참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은 내가 하든 말든 누가 상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기뻐하시는데 스스로 조금 덜 생길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매력의 포인트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요즘 보니까 하도 많이 고쳐서 다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제가 눈 작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저같이 눈 작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요즘은. 여러분 세월이 바뀌고 있어요.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있는 것은 그 트렌드를 읽어내지만 죽은 것은 읽어내지 못해요. 분석을 할 뿐이지 판단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한다는 것도 뭘까요?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혜. 듣는 것은요, 듣는 것을 지혜라고 하거든요. 솔로몬은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것. 잘 들어야 돼요. 이 듣는다는 얘기 안에 뭐가 있냐면 판단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 듣고 잘 판단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그때는 판단해서 탁 닫아버리면 돼요. 안 들으면 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특히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렇게 막 혹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귀를 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다 그러고 거울을 보고 막 축복을 선포하세요. 왜? 그것은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지혜가 임하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놀라운 마음은 있죠. 예비한 것은요, 우리가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누가 봐요? 근데 성령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그 준비한 모든 것, 사랑한 자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은 아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해.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아는데, 이거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지혜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뜻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그 성령의 뜻에 성령이 임하면 그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그렇고 그런, 내가 볼 때 참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히 보시는구나. 아, 그래,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러면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어떤 악플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저 지나가는 마치트로, 저도 이 참 쓰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가끔 가다 보면 길가에 가면 쓰레기들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무슨 생각이 있어 던진 거 아니에요. 그냥 귀찮으니까 던진 거야. 근데 그 쓰레기 같은 말 때문에, 쓰레기 같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자기가 쓰레기인 줄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좋은 건 듣고 버릴 건 버리고. 이건 정말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할 때 24시간 다 공부한다고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자면 여러분들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 없어요. 사실은 이미 제 속에 딱 있어요.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것은 해야겠다. 세네 가지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거예요. 선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선별하셔야 돼요. 그런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성령이 나를 보시는 그 예비한 것,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는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2023년 이제 첫날 시작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학교 가기 전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조그만 곳에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오늘 학업을 하는데 제가 공부하는데 저에게 지혜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이 우리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학교 가기 전에 각자 이렇게 1, 2분이라도 하나님 잠깐 저거 잠깐만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에게 기도를 청하세요.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여러분이 듣지 못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러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후회를 돌이켜보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듣지 못한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나다넬 호돈이라는 그 작가가 쓴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글에 보면은 그 거인의 저 사람 같이 생긴 거인이 우리 이 마을에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구할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작가는 매일마다 그걸 봐요. 그 바위를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바위가 자기 얼굴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위인이 되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데 뭐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곤고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가 모르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또한 성령의 임함은요, 하나님 마음이 임해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다. 즉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라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전혀 틀린 얘기가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예수 충만하다는 거, 예수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 충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사야서 49장 15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혹시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싶어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눈물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전도의 소원을 갖고 나가다 보면 저 인생을 보고 있으면 말 없는 내 안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왜 저런 인생을 살까? 왜 저렇게 자학할까?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할까? 자기는 그걸 몰라요. 자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고 속상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이게 내 눈물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 휴머니티래. 내가 휴머니티가 충만해서 내가 그 사람 뭐 특별히 뭐 저기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나하고 특별히 관련 없는 사람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내 자식이란 모를까? 나하고 관련 있는 사람 모를까?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막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은요, 줄줄줄 나와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눈물을 흘리다가 안과 질환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온다. 어쩌면 그렇죠. 생각해보면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울어? 근데 나는 몰라. 눈물이 나와.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와. 막
걷잡을 수 없는 감격에 막 그 억울하고 막 그 탄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든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자기 눈물이 아니라니까. 자기 탄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가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녀들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나요.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자녀답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 어거스틴이 신앙의 그 믿음의 성자라고, 신앙의 그 성자라고 성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꾸라진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럼 어거스틴에게만 해당되냐? 아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는 좀 금년에 2023년은 좀 어둠의 일 좀 벗으세요. 아,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마약 중독자도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담배 끊는 것, 기타 등등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묘하게 피하게 만들어 그런 사람을 내 마음 내심으로는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나도 오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일을 생겨 피하게 만들어. 근데 굳이 돌아와서 혼자 세상사를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은 짓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구하셨구나. 이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답게 내가 드디어 빛을 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님 마음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빨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이 성령은 소멸의 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접한 사람이 전하면요,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전에는 한 번도 자기를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순간 그 말이 내게 쏙 들어와요. 충격으로 와닿아요. 가지 않으면 마치 어떻게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되죠. 이런 것처럼 이러한 어떤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증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은 적어도 믿는 자답게 분명하게 삶의 태도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누구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런 어떤 그리고 또 예수 믿을래 이런 말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순간 그 여러분에 나타나는 성령의 생명은, 성령의 지혜는, 성령의 그 탁월함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인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금방 제가 말씀 전화 깨달았네요. 보니까 응답하라 무슨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 보면 꼭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음매의 소리가 나더라고. 염소 소리가 나길래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애매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애매모호하다 할 때 애매라는 게 음매의 소리 비슷하네요. 자, 여러분 태도를 정확하게 정합시다.
애매모호한 태도 하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는, 그분과 보조를 맞추는 온전한 믿음의 삶의 향방을 향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을 기점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마 알려주지 못하고 보여주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이, 들려지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살리는 이 복음의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내는,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송가 496장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박수 치며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찬양받으시는 부르짖으라. 열매 찬찬히 혹시 떠는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제가 애매모호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의 임함,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정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내 입술에 기름 부어달라고, 내 삶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들을 하나님과의 사이 관계를 갖고 낙한 어둠의 저주들이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말씀이 그들 안에 먼저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 직장과 일터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들의 봉사에 불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그들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임을 알고 그 탄식을 참으로 멈추게 하며 그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는 아버지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령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2023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며 그 성령에 임하는 그 놀라운 생명과 지혜와 치료와 응답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만지심의 동행의 역사가 맛보아 알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임하는 그 성령의 임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자 아버지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온 이 더럽고 착한 악한 질병이 원수마귀와 이 가난의 저주와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의 귀를 여신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위장에 텁텁한 것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발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있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주님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그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아버지 2022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금 2023년까지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외구스로만 보던 나의 이 얄팍한 지식을 깨뜨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통찰력으로 임하셔서 내 모든 눈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총체를 넘어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까지도 볼 수 있는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리하여 인생 가운데 삶의 주도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성령의 임한 자답게 성령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도를 위해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 받은 친구로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가운데 늘 부족함이 없는 단단함이 늘 주님께 덕을 쌓아가는 놀라운 삶이 기도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교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범사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사랑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1월 1일 첫 예배 가운데 당신의 몸과 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게 분명하게 하는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 주님 권능 있고 능력 있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찬을 떼고 또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삶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증거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마음껏 그들의 혼신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에 하나 구별해드린 일터와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고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신임자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신임자들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신임자들에게 장막의 복을, 나가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손길마다 특별한 응답을 도와여 주시고, 성미로 또 여성계비로 섬기는 손길마다 양식이 떨어지 않으면 기름이 떨어지 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몽골의 영혼들, 또 네팔의 영혼들, 그리고 이웃의 소외받은 이웃을 향하여 들어주는 그 모든 그 예물들이 그 기관과 또 교회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데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행의 역사 충만 풍성 능력 주심이 주 안에서 성령이 임한 자답게 아버지 생명을 또 지혜를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또 증거하게 함을 나타내고자 결단한 우리 성령의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지금부터